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본문이 좀 긴데요. 신명기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우리 말씀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40년 전에 이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모세의 증언을 합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5장에서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또 그 십계명 받았을 때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가운데 또 불 가운데 또 흑암 가운데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인데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임하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너무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 위엄과 그 영광 앞에, 하나님 되신 앞에 이들은 막 너무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이 다 듣고,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왜냐하면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앞에 이들이 견디지 못했어요. 이들의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씀을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항상 이 같은 마음을,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한다라고 한 그 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길 원하셨냐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길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언약을, 그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면서 이들에게 강조하는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했으면요,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삶의 내용이 중요해요.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물론 중요하죠.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이 중요합니다. 삶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규례와 법도를 전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행함으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마음을 가져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함으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신명기 6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6장 3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신명기 전체가 다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모세의 증언과 함께 선포하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의 이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복을 받고 그 땅에서 너희는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게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이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5절에서 6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가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율법, 이 규례와 이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품위와 하나님의 자녀의 그 품격을 지금 신명기 말씀을 통해 규례 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고백하면, 야 정말 다르긴 다르다. 야 저 사람들 정말 다르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규례 법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기준이 바로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이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면서 뭐라 하냐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함으로 너희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외함은 두려워함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마음에 새겨라. 두려워함으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냐면,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몽둥이 들고 너 말 안 들으면 혼나, 이런 그림을 우리 그리기 쉽습니다. 이게 특히 영은이랑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이 몽둥이 들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너 꼭 지켜라. 근데 이런 그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혼날까봐 무서워서 지키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그 무한하심 때문에, 그 크심 때문에, 하나님 그 높으심 때문에 갖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내 마음의 기준이 되고 내 마음의 분명한 기준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구원 그 이후 책을 쓰신 박영석 목사님이 있습니다. 남포교회 박영석 목사님. 이 박영석 목사님이 이 경외함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셨는데, 알아듣기 쉽게. 뭐냐면 이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집안에 어른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에 어른이 있는 거다. 집안에 가장 높은 어른이 있어서요, 이 집안은요 아주 품격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른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어른이, 가장 큰 어른이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에 권위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권위 아래서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 아래 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신,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축복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소년 가장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바둥바둥하면서 이 세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책임지심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어, 그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가운데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철역에서 전철 기다릴 때 전철이 들어오면 방송이 나오잖아요. 지금 전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뭐라고요? 안전선 안쪽으로, 안쪽으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잖아요. 안전선 안쪽에 있는 거, 울타리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고 규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막 농사가 너무 잘 되고 막 가축이 잘 자라고 막 들어가는 순간 막 아무것도 안 해도 막 모든 게 너무 잘 돼서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다른 것이 젖과 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젖과 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난 하나님 자녀로 안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선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좀 지켜가 아니라 이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냐 안 사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의 무게를 너희가 느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면서 로또에 1등에 당첨되길 원합니다.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되는 비결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1등이 당첨될 수 있어 라는 비결이 있으면 아마 사람들은 밤새 공부하고 연구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도 막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일이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어떻게 하면 로또 1등에 당첨될까, 그걸 고민하고 그걸 연구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요, 이미 우리는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로또에 1등에 당첨됐으니까 이제 1등에 당첨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돈 갖고 어떻게 살래, 이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무게를 깨달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쉐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한 분밖에 없는, 내 삶의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대체 불가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내 삶에 유일한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어떤 것을 바꿀 수 있겠어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뭐로 바꾸시겠어요? 뭐로 대체하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걸로 대체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만듭니다. 사실 그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너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죄는 말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의 그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던 세상이었잖아요. 세상은요, 애굽은요, 하나님을 대신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해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곳이 애굽이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 오직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라.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가짜 수많은 우상들을 깨부시면서 그 정체를 까발리면서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데, 근데 죄는요, 하나님과 같은 것을 자꾸 우리 안에 두려고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 안에 사는 것 대신에
돈 안에 살게 하고, 인맥으로 살게 하고, 권력으로 살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받음으로 살게 하고, 쾌락과 욕심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수많은 것들로 그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차하면 우리는 또 죄에 속고, 아차하면 또 죄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아차하는 순간 제 마음을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붙여서 항상 보고 또 기억하고 되뇌이고 마음에 새겨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너의 복이다. 그것이 너의 살 길이다. 그게 너의 정체성이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만히 있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죄악은요, 이 땅의 죄는요, 어떻게 하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힘을 써서 애를 써가지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발버둥 쳐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PPT에는 적지 않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2024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는 해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내가 우리 안에 귀한 것이 있어서 우리 안에 선함과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우리 자신 안에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